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념하기를 원하오니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닮아가는 늘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여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믿는 자들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며 오늘 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저희들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과 사랑으로 덮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 정말 부족하여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도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또한 혹시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관계를 바로잡게 하시고 생각을 바로잡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살피심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 앞에 나와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교회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코로나 종식 등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들어 응답하시고 또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결단케 하시고 어떠한 환난에도 주님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격상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도 철저한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예배를 거슬리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건을 주신 뜻을 깨달아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변한 시대를 잘 활용하여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넓힐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다시금 붙들고 또한 마음을 주님의 교회를 향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열정이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또한 귀하게 주신 사명 저희들 열심히 다해 헌신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고 또한 헌신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또한 세우신 사자 목사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은성 목사님께서 대언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겨진 한 해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회개년들을 또 잘 계획하여서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외된 미자립교회와 또한 선교사들 연약한 이웃에게 구제의 은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늘의 보좌를 가득 쌓아 영원한 하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저희와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쉽지 않은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다음 주부터 대강절, 곧 대림절로 불리는 그런 주님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에 앞서 기도함으로써 그 날을 또 기다리자라는 의미에서 기도에 관해서 산상수훈의 한 내용인 관한 본문으로 이렇게 은혜 나누고자 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특히 마태복음은 먼저 1차적인 이 서신을 받은 독자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은 보자마자 압니다.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자, 바로 출애굽기의 모세와 같은 자라는 것을 바로 떠올리게 됩니다. 모세가 예언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구약의 여러 예언들과 함께 모든 것이 모여 정점에 이르는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것,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의 내용을 수여해 주시는데 그것을 원래의 정신을 그대로 다시 전달해 주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못 오해했고 잘못 적용했고 잘못 살아내서 율법주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종교적 생활, 형식을 따라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 것이죠. 이 내용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선언하는 말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에 올라가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전에 유월절을 경험을 했고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이미 애굽에서 노예 살던 그 상황에서 건져내 놓으시고서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 다 지키면 구원해 줄게가 아닌 이미 다 건져내 놓으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구원했으니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이러한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방법은, 복을 누리는 방법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주어진 것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신과 그 의도를 알고 순종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게 됐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지도자, 랍비라고 불리는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여러 가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종교인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3가지가 있는데 6장에 처음에 나타난 구제, 그리고 중간에 기도, 그리고 금식, 이 3가지는 종교 지도자로서는 반드시 행해야 될 3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할 때 어떠한 태도로 해야 되는지, 어떠한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을 해주시는 장면인 것이죠. 그의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5절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언어에 색을 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 색깔을 칠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가면을 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을 가리고 가면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가면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가면 속에서 어떤 표정, 어떤 입모양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면만 보는 것이죠. 이것을 겉으로 그럴듯한 형식만 취한다, 혹은 연기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외식한다라는 말의 단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한국교회에서 자행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때 당시의 문화가 명예와 수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입니다. 지금의 세대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서 자본입니다. 돈이 근본이 되는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당시의 문화는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족의 명예, 민족의 명예,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문화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의 명예를 지켜 세우고 인정받아야 자기 문화에 문화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벌이도 괜찮아지고 존경도 받게 되고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닌 명예가 드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 앞에서 자신이 괜찮은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도 그렇게 했었죠. 그 정해진 시간이 되기 전에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을 갑니다. 사람이 모이는 회당,
혹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길가, 큰 길가에 가서 어머나 시간이 됐네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계획적인 것이죠.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옆에 구제할 때도 종을 딸랑딸랑 치며 자 보십시오. 제가 이만큼 헌금합니다. 저는 이만큼 경건한 사람입니다. 저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저한테 와서 배우시고 저한테 들으십시오. 저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사는 것 같고 내가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증스러운 행위로 보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얻기 위해 사회적으로 인맥을 쌓고 그들로부터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 이러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이미 인정을 받아버렸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버렸고 자신의 먹고 살만한 것들을 다 얻어버렸고 자기 상을 다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6절에 골방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주의적으로 너 왜 기도 모임 안 나왔어? 기도할 텐데 모임 안 나오면 기도 안 한 것처럼 말을 해버립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뒤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1:1 관계로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내가 보는 것만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인 것이죠. 기도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손님을 초대해서 은밀한 대화, 교제를 나누기 위한 은밀한 장소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내 아버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를 하는 것이죠. 대화라고 했을 때는 일방적으로 내 할 말만 쏟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 좀 합시다 해놓고 1시간 내내 자기 말만 하다가 가는 것이 어떻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묻고 대답하고 듣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미래의 계획을 나누고 가치관을 나누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 맞춰가고 서로 다른 것을 일치시켜 나가면서 이게 대화이며 교제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자 대화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것은 일방향적인 그냥 요청에 불구하고 청구하는 것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골방에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이시고 6장 뒷부분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심부에 놓여 있는 그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6장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부자 될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 내 세상적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좀 안 되더라도 사도들처럼 나는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을지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고 원치 않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다음 주에 대강절 주님을 간절히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보다는 내 욕심만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져야 할 의무를 갖고 계시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이 나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필요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 속에 그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옆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 속을 꿰뚫어 보고 있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24시간을 다 찍어서 보고 있다고 하면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은밀한 중에 들어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시고 아버지의 마음 좀 알려달라고 하시고 그 마음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게 힘 좀 달라고 구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방향적인 기도는 자판기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이 하는 행태들의 기도 방식을 말합니다. 반복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많이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뒤에 7절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내 정성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 시간을 채우면 들어주시겠지. 내가 100일 작정 기도하고 40일 작정 기도하고 하면 들어주시겠지?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그것을 뽑아내기 위한 그 가치를 돈을 집어넣고 누르면 그 기도 응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율법주의자입니다. 정성 보고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복 주시겠지.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만약 그게 복이고 큰 기도 응답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너무 저주받지 않았습니까?
인생 망한 겁니다. 원치 않은 대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을 바치면 들어준다. 똑같은 말을 어디서 하냐면 점집에 가보십시오. 이번에 우리 자식이 이렇게 합격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무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성을 보여라. 복채를 줍니다. 이렇게 해라.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서 이런 것을 많이 자행합니다. 성경과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정성 보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닮았고 감정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시고 기준이 있으시고 판단하십니다. 옳고 그름을 아십니다. 사랑이 있으시고 공의가 있으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구하는 그것이 그거 응답해주면 너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안 되겠다. 너 교만해지겠다. 너 주변에 안 좋은 영향 주겠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함께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에 맞는 가장 선하신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 이것은 좋은 것인데? 라고 생각한 것조차도 응답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응답에 순복하시고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응답임을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기도이자 응답을 받는 태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마시고 원하는 정성 하나님께 입력하면 내 기도 누르면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 자판기는 참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가끔 돈을 먹습니다. 1,000원을 넣었는데 200원짜리를 먹었으면 800원은 거슬러 줘야 되는데 400원밖에 안 나오고 갑자기 200원밖에 안 나오고 합니다. 또 때로는 갑자기 200원을 넣었는데 거스름돈이 막 800원 이상 떨어집니다. 내가 요구한 대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판기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 기계보다 훨씬 선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때로는 힘든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고 영생의 길을 누리는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너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져도 나는 그래도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선함을, 나는 완전함을 너희가 믿느냐? 예, 주님 이라고 대답하시길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다 이룬다면 교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룬 것,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아직 이루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자 봐, 날 좀 배워, 날 좀 닮아봐, 날 좀 따라해봐. 너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너가 기도 양을 안 채워서 그래 라는 교만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전혀 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불러다가 복을 주십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자들, 그리고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인도할 때마다 계속 불평, 원망, 짜증 가득했던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아니라 발톱에 때도 미치지 못하는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요구에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무당에서 하는 것처럼 힌두교, 불교, 천주교 뭐 어딜 가든 다 기도 응답 받았다라는 간증거리는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들도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내용들이 간증이 넘쳐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기 위해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릴 것이다. 그런 능력이 있고 그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기적을 보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진리, 복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듣고 해석하여 아시고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것이고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는 곳 발걸음마다 천국으로 변화될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고백하겠죠.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나는 그만큼의 정성을 들이지도 못했음에도 이렇게 주셨군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제 헌신, 헌금, 내 기도, 이 모든 것은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이토록 도대체 내가 뭔데? 도대체 우리가 뭔데? 전혀 그 요구에 조금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가? 너무 큰 감격이 들어서 이제 그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서 그리고 그분과 보내는 그 1:1의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기도할 것이고 봉사하고 헌신할 겁니다. 목적과 방향성이 전혀 다릅니다. 구원받기 위해, 복받기 위해, 내 기도응답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더 친해지기 위해. 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 없어도, 무화과 나무 열매 없어도 오직 여호와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참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계시하는 하나님은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때로는 형통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인물들은, 성경의 인물들은 반드시 고난의 길을 다 거쳤습니다. 원하지 않는 삶이 펼쳐집니다. 원하는 기도를 했더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원하지 않는 삶이 펼쳐지더라 이겁니다. 요셉도 원하지 않는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 받은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의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끝에는 영원한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고난이 먼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살아내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선택하는 것이고,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고, 원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고, 공의를 선택하는 것이고, 뇌물 거절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정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여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자신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담대히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고난이 유익이라 하셨음과 동시에 그 고난의 시기를 거쳐내고 있느냐, 고난이 힘들지 않느냐. 우리는 사람이라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싫습니다. 고난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시기를 거칠 때 그 고난을 잘 견뎌내기 위해, 그 고난을 잘 이겨내기 위해, 잘 거쳐내기 위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풍성히 후해 주시는, 꾸짖지 않고 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이유가 다 알고 있지만 왜 기도해가 아닌 그분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그분을 닮기 위해, 그분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 더 친해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는 대상과 자녀들과 그런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구하고 앵기고 엎드리고 찾고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런 삶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특히 지금은 또 전 세계적으로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또 계획하고 계셨고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냥 마냥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연 생태계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죠? 그걸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삶을 사시면서 시험에 지지 말고 이겨내시고, 그 끝에 함께 주님 만나서 크게 웃으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함께 담소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내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온 지난 날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정성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했던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1장 찬양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시간 교회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금 현재 순천이 좀 심각한 상황에 진입을 하면서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내를 잘 받으셔서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거리두기를 잘 해주셔서 같이 함께 이제 서로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는 그런 협조의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워터피아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셨고 음성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자가격리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 때문에 지금 현재 자가격리 중에 계십니다. 그러니 되게 답답하실 것이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계실 터인데 또 그 과정 중에 그 중간에 다른 반응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지금 여러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시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7여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수능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임성윤 박경희 집사님 장녀 승현 양께서 12월 5일 토요일에 청주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번호 이렇게 적어져 있으니 함께 또 축하해 주시고 함께 크게 또 기뻐해 주셔서 함께 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2부 주일 낮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자격 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격을 부여하셔서 불러주시고 삶 속에서 또한 풍성한 것으로 채우셔서 누리게 하시다가 또 은혜 자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받은 것 한량 없지만 주님께 다 갚을 수 없지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이 예물을 또 드리며 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곳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도 더 풍성하게 흘려보내며 나눌 수 있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일용할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자들 그 마음 누구보다 답답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여러 가지 일로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를 그리워하는 자들을 또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은밀한 중에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